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가 그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연세 드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반주로 방송으로 또 특송으로 기도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은 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고 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 서로 간의 칭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해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완전한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가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잦아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우리나라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분들의 은혜를 오늘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평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사라를 닮아가는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씁시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꽃달기와 또 금년에는 경로잔치는 생략을 하고 선물은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드린 차선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곧 개학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일 예배를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드리고 난 이후에 영상으로 드린 이후에 인증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락 장로님과 김유성 권사님이 경남 마산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양경련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백동자 권사님 아버지 신순영 장로님의 빈장 어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는 이것도 생략을 했고, 또 매년 갖는 경로잔치,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한 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경로잔치도 금년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개개인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초량의 어느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서로 대면해서 부모님들과 만나지를 못하고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요양병원에서는 안에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유리막이 있고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밖에서 자녀들이 이 전화로 통화를 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눈시울을 적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노인들은 기저질환이 있고 또 코로나19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짠하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 배경으로 효를 강조했고 실천하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효의 개념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효의 개념이 많이 달라질 뿐 아니라 무너지게 된 이유를 한 4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1894년 갑오경장, 갑오개혁 이후에 서양 문물들이 밀물듯 밀려 들어왔고 많은 의식들이 이제 폐쇄에서 개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교를 겪으면서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서양 학문과 문물을 접하면서 실사구시에 이제 실용주의로 변하면서 또 의식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80년대 이후에 산업화의 발전과 그리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이와 같이 효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로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물질 만능의 물신주의가 팽배하면서 극단적 개인주의의 발달과 그 다음에 핵가족이 1인 핵가족으로 증가하면서 효의 개념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 약 1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한국의 가족 공동체는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 변화를 가져왔고 효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연로하신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어른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지는 못해도 죽는 신용을 하면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과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던 세대가 현재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나이는 먹고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먹지 못해도,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의 무게도 체면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세대가 지금 어르신들, 연세 드신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한마디로 기성세대는 과거 어른들을 떠받들면서 묵묵히 살아왔고 또 자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세월도 무심하게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고 의식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효를 지금 말하고 그 효를 지금 입에 올리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 아들이 효자란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아들은 콱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이 같은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한국의 역사 중에서 위로는 떠받들었고 아래는 치고 올라오는 세대의 중간에서 끼어서 용신하지 못하는 특이한 샌드위치 세대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상하면 말세다 말세, 우리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는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효도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효도가 어떤 효도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부모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되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너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더 경히 여기는 이와 같은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귀담아 듣지 아니했고, 사춘기 때는 자신도 통제가 안 되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고, 젊을 때는 부모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쓸데없는 참견이 될 것이라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록 부모님의 연세가 들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것은 말이 귀에 당기도록 주시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이 좋으신 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다고 부모님의 의사도 다소 무시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부모님들은 자식에게는 필요 이상 분수에 넘치는 요구를 하시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연세가 90이라도 60살을 먹은 자식은 언제나 부모님 눈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성경에서는 자식은 의인이 될 것이고 부모님은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3장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기에 의인의 아비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이 좋으신 대로 해드리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부모는 그 말이죠.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여행을 많이 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부모님이 좋으신 대로 해드릴 때에 그 부모님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부모님 좋은 대로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 크게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교육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든지 그 자식이 부모보다 다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인지상정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부모님의 능력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 형편에서는, 부모님의 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문에 키우면서 자식에게 부모님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자식에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며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장애인 아버지가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매일 출근하며 나갈 때마다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가, 매일매일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인 것도 마음이 늘 아프면서도 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점점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자신이 어릴 때에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 광경을 보았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아들을 밀쳐내고 그 아버지가 차에 끼어서 팔이 그때 다쳐서 결국은 절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팔을 잃은 것이 이 아들 때문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에 그 차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며 항상 아들에게 출근할 때마다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훈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은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다, 듣기 싫다, 실적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그 교훈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인하여 가정사에 큰 비극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어느 왕보다도 강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다가 정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가정에 피비린내 나는 이와 같은 가정에 비극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죽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무슨 대장부입니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잘 발달된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누가 형통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고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왕보다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교육과 훈계를 잘 듣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정치를 했더라고 하면 말년에 방탕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나라가 나누게 된 아픔도 겪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7절 28절 대저 엄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방탕을 했던지 말년에 그 주위의 각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장군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대저 엄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 교훈, 때로는 부모님이 어떤 때는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했던 말씀을 또 하신다고 여러분 짜증이 나고 속도 상하겠지만은 때로는 서툴고 투박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진정성이 진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하셨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실천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풍습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유교 풍습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권위 올시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는 공경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만일 믿지 아니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 순종과 공경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1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이제 내팽개치고 내몰라라 하고 외면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더 잘해서 그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때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불러내어서 다 돌을 하나씩 들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공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마음의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름진 부모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또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복받는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이와 같이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요즘은 양가 부모에게 똑같이 하는 세상입니다. 친가뿐 아니라 처가도 똑같이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다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할 때에 그 아내는 시부모님에게 잘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할 때에 그 남편은 또 처가댁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가 부모님에게 모두 다 잘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주름살에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주름이 참 많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주름 생긴 이 얼굴을 얻는데 제가 평생이 걸려서 얻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름은 인생의 계급장이고 주름이 또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숨쉬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지탄이 되고 책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할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기쁘시게 하며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빛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효도는 첫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교육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풍,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으며 그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현재 기성세대들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울 시대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풍이 전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현용엽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굴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며 자식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말씀대로 공경하기로,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작정한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가져와서 드릴 때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 영혼이 잘된 것,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말씀대로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종들, 그 감사의 제목마다 복을 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선교사는 되지 못하여도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종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3명의 선교사님들과 60주년 교회, 60주년 기념, 65주년 기념교회 위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곳에도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의 손길이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협력하는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육신적으로 연약한 종들, 김한수 장로님, 어복순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을 위시하여 연로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어서속히 영상 예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속히 개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